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1장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신령한 복을 이제 풀어내고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신령한 복의 근거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까지는 경륜적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부에게 돌아가는 사역, 성자에게 돌아가는 사역, 성령에게 돌아가는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시작됐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일이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믿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그 얘기를 하니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한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고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송영으로 가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성경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시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영원으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담은 그 꾸러미를 담은 그 은혜의 보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믿음, 구원,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싸우면서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견인의 삶이 누구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그 주권을 높이라.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의 전제가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어서 이 신앙이 없이는 이 에베소서를 설교할 수가 없어요. 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구속의 신령한 복을 풀어가요? 3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곧 그랬죠? 그러면서 뭐로부터 시작해요? 창세전에. 역사도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사. 그래서 이 에베소서 자체가 예정으로부터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정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에베소서를 설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부께서는 이 예정과 선택을 하셨고 이 예정과 선택과 그 영원전에 있던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자는 구속을 성취하셨다. 역사 속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이 택한 자 각자에게 어느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선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서 구원받는 날이 각자에게 찾아왔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정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성경의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정의 정의, 예정의 이유, 예정의 시기, 예정의 방법, 예정의 주체, 예정의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구절들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이제 소주제로 이 대지를 나누어서 이 내용들을 다 전할 거예요. 예정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나눌 그 말씀은 이 예정 교리를, 이 예정의 말씀을, 이 바울이 가르친 예정의 진리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예정론을 다루어야 하는 걸 먼저 다룰 거고요. 예정론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의 태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교리를 다루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다루고요. 그게 돼야지 신학이 되는 거예요. 태도. 이것을 개혁주의자들이 가르쳤고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실은 이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예정의 정의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얘기하지만 예정은 각자 다른 전제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 개혁주의도 있고 알미니안도 나오고 이런 거고, 그리고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믿더라도 이것에 대한 바른 가이드를 받지 못하면 예정을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에서 바라봄으로 거기에 빠져 그냥 허우적거리게 돼 있어요. 예정 교리는 잘못 접근하면 그 안에 늪처럼 빠져서 그게 해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 약국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이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이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먹어야 돼요. 하나를 먹어야 되는지 두 알을 먹어야 되는지 식전에 먹어야 되는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약을 3번 먹어야 되는지 2번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함부로 막 먹었다가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한 교회가 그 성경의 해석의 가장 바른 결과들을 검증하고 보편교회가 다 확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뭐죠?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예정 교리는 알미니안들의 성경 해석이고 개혁 신학의 웨스터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나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있는 교리들은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의 결과인 것이지 이미 해석을 다 해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가 가장 안전한 교리고 이미 모든 논쟁과 검증을 거친 교리라서 지금 어떤 목사들도 그것보다 잘 교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단이 발생하면 무엇으로 이단을 분별해요? 교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무엇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도들이에요. 장로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고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근데 예정론이라는 게 예정론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요. 항상 이단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단은. 그죠? 근데 잘못 가이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접근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세상의 책처럼 인문학하듯이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개혁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신학을 성경을 믿고 신앙을 가진 자만이 성령의 조명을 가진 자들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만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예정론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대지는요. 이 예정의 교리를 바울이 가르치는 예정의 교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라고요. 다른 모든 진리도 그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성부에게 기속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은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정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정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록하실 때는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만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깨달으려고 정말 분투해서 배우고 연구해야겠죠? 그래서 예정론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교회의 교사들이 보통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런 것을 정립한 거예요. 때로는 이 교리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로마 캐톨릭은 이것을 믿으면 죽였다고요. 종교개혁 때. 예정을 안 믿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들이 안 믿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 죽였어요. 확신은 있을 수 없다고. 캐톨릭은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몰라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교리를 전혀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스스로 이렇게 통속적으로 아는 그거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에이 가봐야지 알죠 이런 분들. 캐톨릭은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요. 그리고 예정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종교개혁 때 내놓고 연구하고 전한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 뭐 쯔빙글리, 블링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지겠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이 침묵해버린 곳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 교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뭐 하라고 이 교리를 듣고 우리가 뭐를 얻으라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예정론은 신비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이거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이 얘기를 해도 몰라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많은 얘기는 안 하겠어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조금 가르쳐 줬냐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면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전하니까 이런 의미로 요만큼 알고 요걸 받아라 이러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죄성이 많아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많이 알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많이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지키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어디까지 가르쳐 주셨는가? 가르쳐 준 것을 또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예정이 있는데 예정은 뭐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가르쳐 준 것만큼은 열심히 배워야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무 예정론을 신비하다고 해서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죄다. 칼빈이 가르쳐준 항상 얘기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거는 왜 성경이 기록 안 했냐면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어디 가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늦게 아는 게 나시겠죠? 그죠? 너무 빨리 하시면 또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가 신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스테리. 이런 교리가 또 있죠? 어떤 교리가 또 있어요? 삼위일체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도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춰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저는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많은 거, 색다른 거를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걸 깨달았어요. 학부나 MDB 때나 또 신학 석사 때나 박사 과정이나 새로운 걸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때 배운 거를 풍성히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걸 안다기보다는 내가 사고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걸 넘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해갖고 목회하면서 유익을 얻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수를 덜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된 게 뭔지를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공부해요. 지금도. 이미 그 있는 내용에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더 깊이 알려고 공부할 뿐이지 새로운 건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가 막 특출나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분별력,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뭔가 그것의 문제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하다. 예정 교리를 접근함에 있어서 이것을 알아서 유익한 것과 알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서 유익한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알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과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잘못된 질문과 바른 질문을 깨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선 끊임없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바른 배움을 가졌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구나. 이것은 옳은 질문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죠? 성경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에 부합하는가? 우리의 질문이 그것을 더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게 성경 공부하는 열매예요. 이 교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리를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죠?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현학적인 과시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도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될까요? 박윤선 목사님이요. 우리 합신의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신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죽어야 된다. 신학생들은 뭐 하다 죽으라고 그랬다고요? 공부하다 죽어라 너희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은 목회하기 전에 말씀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신학생들은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다. 그죠? 공부해야죠. 근데 그 열심이 잘못돼 버리면 회심 전에 바울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바르게 가이드를 받아야 회심 이후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기심이나 현학적인 과시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할까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도 공부 꽤나 열심히 하는 교회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바라야 된다고요. 왜 공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실히 공부합니까? 경건의 유익이 되려고요. 경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의 석사, 박사들도요, 사고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학교의 학위라는 게 세상 학위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뭐 이렇게 코스가 돼야 되는. 그게 아니라요, 목회하기 위해서 박사를 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더 목회를 바르게 하려고. 신학을 공적으로 하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로서 배우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결과가요. 알면 알수록 한길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더 반듯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겸손을 가질 때 우리가 공부한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저 하나님의 교리 체계를 줄줄 깬다고 해서 그게 개혁주의 하는 게 아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교만해져 갖고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져요. 근데 개혁주의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이 교리는 성경이 알려주신 곳까지 가고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성경이 멈춘 곳에서 우리의 사고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공부하고 왜 목사들이 학위를 땁니까? 근데 그
태도를 다 버려버렸어요. 현대교회는요. 배울수록 성경을 벗어난다.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고 합리주의에 빠져서 신학을 세상 학문처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정말 바르게 배운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의 교사들은요, 어떻게 가요? 왜 공부해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 교리는 인간의 사변으로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정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해서 1년이 넘게 생활이 멈췄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정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 버리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이해를 버린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정론이 왜 기록됐죠? 오늘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성도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정을 왜 꺼내고 있죠? 너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어. 이래갖고 우리를 불안케 만들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려고 전하고 있나요? 그죠? 여러분 대단한 거 안 배워도 금방 아시겠죠? 이게 문맥.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정론을 왜 주셨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예정론 보고 그치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지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한 거라고요. 예정론을 보면서 야,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미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이해해버린 거야.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만큼 아는 것으로 자족하되 이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유익을 바로 인식해야 하니 항상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예정론을 어떤 맥락 속에서 의도 속에서 이렇게 택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 이거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철학적 유의를 즐기거나 호기심이나 알 수 없는 영역을 이성으로 파헤치려고 주신 인간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정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알려주신 교리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예정 교리는 무엇이 목적이라고 했을까요? 예정 교리의 목적. 기독교 강요의 예정론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칼빈은 예정의 교리를 왜 자기가 기독교 강요에 쓴다고 했을까요? 잊지 마세요. 목회적 위로예요. 목회적 위로. 왜냐? 하도 우리는 흔들리니까. 우리가 맨날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리세요, 보통? 이유가 뭐죠?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맨날 양심에 걸리고 뭔가 그죠?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도 세상에서 핍박을 하니까요. 하도 세상이 괴롭히니까 믿음을 사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그러면 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지켜주실까? 내가 이러다 주님 힘들어서 부인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세상 살기가 고달픈 걸 하나님이 아셔서 야, 네 구원이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시작을 할 수도 없었고 네가 그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너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너는 지옥에 간다. 근데 누가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마지막 때 그것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그 다른 거 물으면 내가 너희들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 네 구원은 내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걸 계획했어. 너도 죄인이었지. 그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근데 너에겐 그 사랑을 줬어. 그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저 사람은 주고 왜 안 주고 왜 저만 주셨어요? 불공평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나 대답 못해. 네가 이해를 못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캐내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 너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은 이거를 조금 보여줬어. 나머지는 제발 묻지 마. 우리가 답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신학은 그걸 답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많이 궁금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답을 얻지 못할 게 수두룩하다. 왜냐고 물으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교리를 알려주신 게 목회적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헤매고 자기 자신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을 보면 두려워져서 배도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야, 힘내라. 그 순교의 순간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교의 순간에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나를 태워 죽인다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과연 그러면 그걸 믿는 거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택했거든. 그냥 겁내지 마. 순교의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교자들이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래 죽이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두렵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러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 힘이 나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너에게 처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고 마지막 네 숨이 끊어질 때도 너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뭐냐?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사고가 되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안 되면요. 다 배도예요. 그 상황이 무서워서. 우리가 세서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순교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이 누구의 주권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하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의 토대나 원인도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 내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와 세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 유지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주신 교리입니다. 다른 구절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랬죠. 그죠?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그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보통 알미니안이나 바른 신학을 갖지 못하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종교인들이나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교리를 정립하지 못한 분들 속에 항상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구원의 공이 나에게 들려진 것처럼 이 느끼는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예정의 교리가 없으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끝나버려요. 물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야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순교도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힘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공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거는 오만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고 우리가 끝날 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을 보고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은 한순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손에 구원의 공을 붙들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불안 자체와 공포 자체예요. 왜냐?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면 되는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을 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위로를 성도에게 전하려 이 계시된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를 성경의 의도대로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이 교리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까지 도달했다면, 우리가 보통 정통 교리라고 할 때 그 보편 교회가 고백했던 예정 교리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그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오게 돼 있다고요?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인 유익이 뭐예요? 위로.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이게 리트머스 종이 같아요. 예정 교리를 똑바로 이해했는가 잘못 이해했는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위로가 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약이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 약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큰 병을 고쳐요. 이 예정론이. 불안, 염려, 의심, 동요, 흔들림.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위로가 와야지 정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 위로는 어디서 온 것이니까? 구원의 확실성.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 기분이 확신이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그만한 확실성을 내가 깨달았다. 구원이 확실한 거죠. 그죠? 내 기분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확신 가지면 그것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알게 돼서 안정되는 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인식하면 두 가지가 온다는 거. 뭐죠? 위로와 구원의 확실성. 근데 예정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불안과 동요와 갈등이 공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미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주고 있는 예정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미 불안, 동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예정 교리가 그렇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내가 예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에서 가이드했기 때문이에요. 예정 교리를 이상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 교리에 잘못 접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이 교리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경건을 고양시켰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이유로 확고부동해지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신령한 복 속에 예정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줬지 불신자들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잘 보면 예정 교리는요, 성도들에게 구속적 위로와 확신을 주려는 의도로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한 무능을 깨달은,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예정 교리가 불신자한테 전해봤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이미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전하니까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예정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선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정교리는 더 못 받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정을 전하면요,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더 헷갈려지죠. 그야말로 이제 막 성토가 나오죠. 불공평하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근데 이런 사고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은요, 언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요 얘기를 끝에서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정론 가지고 싸우고 밤새도록 막 싸우고,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역시 미련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안한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내가 가로막은 거라고요. 예정교리 갖고 싸웠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예정교리를 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정교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또 예정교리를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점은 예정교리를 받는 사람의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는 언제 잘 수용될까요? 언제 잘 수용될까요? 예정교리는 이것과 함께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total depravation이라는 전적 교리가 받아들여져야 예정론이 잘 받아들여져요. 그래야지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고 예정교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심해야 돼요. 회심이 뭐죠? 믿고 회개하는 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예정론이 전달돼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인정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무능성. 그러면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것도 맞지만 내가 나의 죄성에 비추어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 것이 내 속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정론은요, 너무 빨리 받아들여져요. 이걸 알면.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하는 분들이요, 다 교리로 배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 체계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똑바로 인식한 분들은요, 그리고 회심이 분명한 분들, 자기 죄인인 거 깨닫고 성경에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인식한 분들은 애초에 그걸 깨달아요. 내 안에는 구원의 원인이 없다. 저도 처음에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처음에 교리도 안 배우고 그냥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전적 타락한 죄인이란 걸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안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지? 내 마음의 변화를 보니 이건 나한테 나온 변화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은혜였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논리가 어떻게 가냐면, 아,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일 먼저 접한 게 철로 역정에서 예정교리를 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로 가서 다져졌죠. 근데 성경을 자기의 죄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성경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얘기만 봐도요,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보통은 예정론을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무능을 본 사람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회심이 중요하다. 회심이 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회심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인식하는 거, 이거 단순히 교리적인 사변적 인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경험일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이런 것이 체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교리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멈추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분별하는 게 신학의 과정이고 연구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는 바른 방향으로 접근돼야 된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무엇이 예정교리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딱 이제 끝낼게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한 위로와 구원의 확실성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동요하고 불안케 만들고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의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교리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예정교리 잘 정립해서 이런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본문을 통하여 예정의 교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기 위하여 이 교리를 주셨사오니 바르게 접근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배우게 하시며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위로와 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